우리 공동체 안에는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말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력을 통해서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릴 때도 있고 또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결하겠다고 나선 모든 수단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인 공동체의 현실만 보더라도 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방법들은 있지만 사회는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마음이 더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내거는 대표적인 슬로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거는 이 슬로건처럼 문제가 생길 때 당연히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야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 이것과는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 되는가,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자기 아버지에게 칼끝을 겨냥했어요.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화를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도피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인생에서 아마 그때가 가장 힘들 때일 겁니다. 다윗이 힘든 이유는 그가 도피하는 불편함,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도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제단으로도 숨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도 정치 없이 도피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고달팠지만 환경은 안 좋았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다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도피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 도피 과정 속에서 힘든 그런 삶의 모습에 처하게 된 건가요? 다윗이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적군이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추격해 올 때에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상대로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 괴로운 상태에 처한 다윗에게 다른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주변 환경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윗 주변에 그동안 다윗과 함께 살아오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돌아서서 다 반란군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배신자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왕이 도망가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죠. 상황이 이러니 다윗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담한 피난길에 다윗을 영접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려운 다윗, 궁지에 처한 이 다윗, 정말 다 등 돌리고 다 떠나간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을 환대하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시바가 누굽니까? 여기 말씀 보면 무비보셋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럼 또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아주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 무비보셋을 피난시키죠. 사울왕이 전쟁 중에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아마 사울 집안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유모가 급히 무비보셋을 피난시킨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을 급히 이동시키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무비보셋의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지요. 다윗은 그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왕자처럼 대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물려받도록 조치를 취해줬어요. 음식도 왕인 자기와 한 상에서 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최대한 대우를 해줬던 거지요. 그때 함께 넘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시종인 이 시바였어요. 그때 이후로 시바는 사울을 이어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지금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다윗의 피난길에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영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충신들도 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런 마당입니다. 피난이 가는 다윗을 향해서 흙먼지 날리며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바는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이 피난 가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고 영접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든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산적인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지 아무튼 말씀해 보면 시바는 피난길을 가는 다윗을 영접하고 피난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있고 챙겨주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시바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주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던 무비보셋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설령 다 배신한다고 해도 다 돌아서서 압살롬 쪽으로 갔다고 해도 적어도 무비보셋만큼은 다윗에게 나타나서 함께 동참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참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요. 그 집안 사울 왕가의 그 모든 상황이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잘 챙겨줬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은혜를 기억해 줄 줄 알고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비보셋은 없어요. 무비보셋의 종은 왔는데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다윗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봤죠.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왜 보이질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시바가 다윗에게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시바의 말이 사무엘하 16장 3절에 나와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압살롬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틈타 가지고 무비보셋이 사울의 가문을 일으키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과는 또 다른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바의 말을 듣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비보셋이 괘씸해졌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
그동안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이 소유물을 모두가 다 시바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얼마나 분노하고 격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바의 말을 아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을 향한 아주 분노의 마음이 막 지금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소유물을 다 시바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시바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다윗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집안 몰락했어요. 그래도 그 몰락한 사울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고 보살피면서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아니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구테타를 꾸미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이 소유를 다 시바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윗의 대단히 경솔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 충격적인 일 앞에서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론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고개 탐나가지고 그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바의 말대로 무비보셋이 정말 구테타를 도모하느라고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었던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여러 상황을 생각하고 신중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바의 그 말만 듣고 발끈해가지고 사실 확인도 없이 즉흥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조치를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정말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시바로부터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 무비보셋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상대로 대적하려고 했고 구테타를 도모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다윗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보니까 시바가 말한 것과는 또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하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무비보셋은 따라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나도 거기 가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다윗과 그렇게 그 고통을 분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따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비보셋은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도움 없이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리가 불편합니다. 시바가 그런 자기를 따돌리고 다윗에게 가서 거짓말로 다윗을 속였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하는 겁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반란을 준비하느라고 다윗에게 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따돌리고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두고 시바와 무비보셋의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 요즘 같으면 이거 밝혀야 된다. 촛불을 들 수도 있어요.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청문회 열어보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우선 경솔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요. 그 리더십이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된 자에게 소유물을 줄 수는 없지요. 시바가 되든 무비보셋이 되든 한쪽은 거짓말했고 다윗을 속였기 때문에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두 사람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든 소유물을 나누려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에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상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줬어요. 사건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했겠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어느 정도 심증은 가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바가 잘못했든지 무비보셋이 잘못했든지 무슨 말씀이 이걸 짚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은 걸까요? 성경이 기대하는 답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무슨 답을 냅니까? 상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다윗은 상생을 위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울을 살렸습니다. 국가를 생각해서 사울을 살렸어요. 다윗은 상생을 위해서 피난길에서 자기를 모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도 살려줬어요. 상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있었던 일도 이걸 덮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상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는 자꾸 상생을 멀리하고 있어요.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죽든지 저쪽이 죽든지 그냥 한쪽이 죽기만을 바라요. 아니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한쪽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기만 바라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언론도 심지어 교회도 상생이 아닌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걸까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신앙인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상생의 마음을 품은 상생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방법이 아니면 안 되고 내 뜻대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사람 살리고 상생하는 일에 한몫단단히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